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오늘은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나왔고요. 팀 켈러는 어떤 사람인가? 팀 켈러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 뉴스위크로부터 21세기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는 팀 켈러 목사. 그는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뉴욕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다. 리디머 교회 성도들은 맨하탄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회중이라고 불린다. 개척 당시 50여 명의 정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약 8,000명의 성도들이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고 3만 명 이상이 그의 설교를 다운로드 받고 있다. 그들은 주로 도시의 전문적 종사자로서 미국 문화 전반과 그 아이디어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젊은 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팀 켈러는 결혼하면 10중 8구 불행해질 것 같다며 결혼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교회의 싱글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성경적인 결혼관이 필요하다음을 절감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어떤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청년들의 뿌리 깊은 결혼 비관론에서 계몽주의 사상이 낳은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결혼관이 있음을 지적하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온전한 의미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다. 그는 결혼보다 더 위대한 인간관계는 없으며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보람있고 경이로운 일임을 보여준다. 펜실바니아 주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으며 버크넬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 코넬 신학대학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저서로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팀 켈러의 인생 질문, 팀 켈러의 일과 영성, 팀 켈러의 오늘을 사는 잠언들이 있다. 그 다음에 캐시 켈러, 펜실바니아 주 피츠버그 근교에서 성장했으며 알레게니 대학에 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이끌다가 고든 코넬 신학교에 입학했다. 거기서 팀 켈러를 만났으며 졸업을 한 한 학기 앞두고 결혼했다. 1975년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버지니아주에서 호필 장로교회를 개척했으며 세 아들을 낳았다. 9년 뒤 뉴욕시로 옮겨 리디머 장로교회를 세웠다. 팀 켈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에게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오늘 서문을 읽습니다.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두란노 서원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친구가 되어준 이들, 삶의 여정을 갈리고 나누며
비록 몸은 멀어졌지만 우리 부부와 서로와 그리고 첫사랑과 결코 멀리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아델르와 그 다음에 쾌론 부부, 루이스와 웨인 트레이저 부부, 켈리와 제리 서머스 부부, 산디와 짐 워드머 부부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프롤로그 8페이지에 있고 파트 1 결혼은 현실이다. 1장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라. 2장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 파트 2 결혼은 성장이다.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공적인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진실한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다름의 복을 누려라. 파트 3 결혼은 하나됨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싱글은 아름답다. 성생활은 결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에필로그 사랑이 결혼이라는 집을 떠받치게 하라. 사랑이 결혼이라는 집을 떠받치게 하라. 부록 우리 집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의 원칙들입니다. 프롤로그입니다. 결혼,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하여 모든 결혼을 만드신 최고의 창조주께서 그대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느니라. 결혼한 이들을 위한 책. 이 책은 땅속 깊이 박힌 세 갈래 뿌리를 가진 한 그루 나무에 빗댈 수 있다. 첫 갈래는 아내 캐시와 37년 동안 꾸려온 결혼 생활이다. 아내는 이 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6장을 직접 썼다. 아내와 나는 버크널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던 처제 수전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처제는 내게는 아내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C.S. 루이스가 쓴 니니아 연대기에 깊은 영향을 받은 아내는 내게도 그 작품을 추천해 주라고 동생에게 채근했다. 나는 그 책을 읽으며 적지 않은 감동을 받았고 C.S. 루이스의 다른 책들도 찾아 읽었다. 1972년 아내와 나는 나란히 보스턴 소스쇼어에 있는 고든 코엘 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루이스가 인간을 가까운 친구 또는 그 이상으로 만들어준다고 했던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치챘겠지만 당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책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다. 딱 꼬집어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어떤 갈망 같은 것을 알아차려주는 누군가를 마침내 만나는 순간 평생 가는 우정이 형성된다. 우리의 우정은 로맨스와 약혼, 아슬아슬한 부서질 것 같은 신혼을 거쳐 검증되고 내구성을 갖춘 원만한 결혼 생활로 이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삶은 돼지 앞에 진주 논쟁과 똥기저귀 대전, 혼수로 장만한 식기세트 박살내기 등을 비롯한 허다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이끌어온 가족사의 소산일 따름이다. 행복한 결혼으로 가는 울퉁불퉁한 험한 길은 길의 이정표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다. 다들 그렇듯이 우리도 결혼 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임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결혼식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라는 찬송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당신은 그 가사가 고된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견고함에 이르는 결혼 생활의 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표현했는지 감조차 잡지 못했다. 불같은 시험 지나서 참 길이 있으니 한없는 은혜 흘러서 내 안에 넘치리. 내 너와 함께 있으니 수고도 복이라. 내 깊은 아픔 씻어내 정결케 하리라. 이 책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늘 새로운 도전인 사람들, 결혼이라는 불같은 시험에 짓눌리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통해 성장하기 바라는 이들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들을 위한 책. 미혼 남녀 수백만 명이 모여 사는 대도시에서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교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 교회를 이끌었던 목회 경험이 이 책을 쓰는데 사용된 두 번째 원천이다.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는 대형 교회로는 드물게 창립 이후 줄곧 싱글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출석교인의 숫자가 4,000명에 막 넘었을 무렵 유럽의 교회 컨설팅 전문가에게 물었다. 교인들 가운데 40이 3,000명을 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미혼이 3,000명을 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컨설턴트가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뿐입니다. 1980년대 후반 뉴욕시 한복판에서 사역하면서 서구 문화가 결혼에 대해 뿌리 깊은 모순
모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래서 결혼은 기본적으로 재산과 소유의 문제라든지 대단히 유동적이고 변하기 쉽다든지 여성들에게는 개인의 정체성을 발산하고 억압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든지 인간 본연의 심리 상태가 맞지 않는다든지 괜히 사랑을 복잡하게 만드는 혼인신고서 한 장에 불과하다든지 하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반대 의견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반대 입장의 이면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겪은 저마다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서로 첨예하고 충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991년 가을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사역한 지 얼마 안 되었을 즈음 나는 9주간에 걸쳐 결혼에 관한 메시지를 시리즈로 전했다. 그만큼 뜨거운 반응과 경론을 불러일으킨 설교는 전무후무했다. 연속 설교의 첫 테이프를 끊기에 앞서 나는 우선 교회 주류를 이루는 싱글들에게 긴 시간을 투자해 결혼에 관해 가르치는 이유부터 정확하게 해명해야 했다. 현재 미혼인 남녀들은 결혼의 현실과 가능성에 대한 지극히 사실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글을 쓸 준비를 하면서 결혼에 관한 기독교 서적들을 수없이 읽었다. 대부분 결혼한 이들이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도 대단히 유용하겠지만 으뜸가는 목표는 커플과 싱글 모두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커플들에게는 부부 생활을 망칠 수 있는 그릇된 관점을 바라잡아주고 미혼 남녀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품거나 과도하게 외면하는 태도를 버리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독자들이 저마다 더 나은 배우자상을 그리는 데도 적잖이 도움이 될 것이다. 성경에 근거한 책. 이 책은 세 번째 재료이자 가장 기본적인 재료를 공급해준 원천이 있다. 40여 년 전,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기 전 다니던 시절 나는 아내와 함께 섹스, 성별, 결혼 등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공부했었다. 이어서 15년에 걸쳐 그 가르침을 결혼 생활에 적용했다.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성경과 실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활용해 도시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성과 결혼에 관한 지침을 주고 격려하고 상담하며 교육했다. 이제 그 열매를 독자들에게 나누려 한다. 하지만 기초 중의 기초는 역시 성경이다. 성경에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만의 고유한 세 가지 제도가 등장한다. 가족과 교회 그리고 국가다. 학교는 사회가 번영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임에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도 없다. 기업이나 박물관 그리고 병원에 관한 이야기도 없다. 사실 성경이 언급하거나 규정하지 않는 인류의 대단한 제도와 사업을 꼽자면 종류와 분야에 상관없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덕분에 우리 인간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의 보편적인 원리를 따라 마음껏 이런저런 틀과 일들을 만들어내고 운영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결혼은 다르다. 미국 장로교에서 쓰는 공동체 예배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인류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결혼제도를 만드셨다. 결혼은 청동기 이후에 재산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출발해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결혼,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계시록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로 끝난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동시에 그 밑바닥에 깔린 특정한 인류 문화의 성격을 반영하는 인간의 제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개념과 그 뿌리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주님이 결혼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알려주는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장로교회의 결혼 예식에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분의 계명을 쫓아 규정되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신 혼인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창조주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라면 결혼하는 이들로서는 마땅히 그 목적을 알고 거기에 맞추려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일들을 다른 군말 없이 그렇게 한다. 자동차를 한 대 산다고 생각해보자. 자동차,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 기계를 넘겨받는 구매자는 딸려온 매뉴얼을 꼼꼼히 읽혀보면서 제작자가 가르치는 대로 관리하고 수리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나 성경을 모르면서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꾸려가는 이들 가운데는 알게 모르게 전반적인 주님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그 의도에 따르는 편이 훨씬 낫다는 데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결혼의 의미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최상의 무대다. 이 책을 읽고 싶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전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가? 혹은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점들이 덜어 있지만 섹스, 사랑, 결혼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쉽게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성경의 지혜들이 지금의 서구의 감성주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성경이 섹스와 결혼의
등의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구시대적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결혼의 온갖 면모를 시시콜콜 가르쳐 왔으며 결혼 예배를 인도하면서 결혼에 대한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거나 심지어 성경의 관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들조차도 진리의 말씀이 각각의 형편에 딱 들어맞거나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예식이 끝난 뒤에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여태껏 결혼에 관해 이처럼 유익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군요 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결혼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갖기는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저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성숙하고 화목하게 결혼 생활을 이끈 대단히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매사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막상 스스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대단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 변치 않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격을 받을 것이다. 반면 불행했던 가정이나 이혼 가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면 아이든 어른이든 지나치게 정리하거나 비판적인 결혼관을 갖게 된다. 관계가 어그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지레 겁을 먹고 있다가 정말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기다렸다는 듯 그러면 그렇지라고 탄식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시기다. 결혼에 관한 어떤 불의의 경험을 가지고 있든지 진리의 기초가 없다면 결국 그릇된 마음가짐을 갖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결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어디서 얻어야 한단 말인가? 시중에는 이미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들이 수다게 나와 있고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안내하는 매뉴얼들은 몇 해만 지나도 구식이 되어버리곤 한다. 반면 성경이라면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문화권의 수많은 이들을 통해 검증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하다. 바울이 에베소 5장에 설파하고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 이 책의 뼈대를 이룬다. 사도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도 풍성하고 온전하지만 결혼 문제를 다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 본문인 창세기 2장과 연결되어 해석하는 데는 그만이다. 1장에서는 바울이 주장을 오늘날의 문화적인 맥락에 맞춰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상, 곧 결혼이란 창조주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비쳐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점을 짚어본다. 따라서 복음은 결혼의 본질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며 결혼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2장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바울의 논지를 살펴본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손길을 통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실현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리고 결혼을 망치는 주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가짐에 맞설 수 있게 도우신다. 부부가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3장에서는 결혼의 핵심이자 전부인 이른바 사랑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사랑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사랑의 감정과 사랑의 행동 그리고 로맨틱한 열정과 언약적인 헌신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4장에서는 혼인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되새겨보려 한다. 혼인은 영적으로 친구가 된 두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존재로 변해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의 건너편에 새롭게 더 심오한 차원의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5장은 힘을 모아 그 여정을 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기초적인 기술을 소개한다. 6장에서는 결혼이 남성과 여성의 상대방의 성적인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더 성숙해지는 현장이라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다. 7장은 싱글들로 하여금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해서 독신 생활을 규모 있게 꾸려가고 결혼 문제를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섹스를 다룬다. 성경이 섹스를 결혼의 울타리 안에 한정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시각을 받아들인다면 싱글의 성생활을 어떠해야 하며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어떠해야 한가? 이 책을 읽어 나가는 사이에 독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잡하지 않는 성경 내용을 그 토대로 두었다. 이는 결혼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 평생 지속되는 일부 일처 관계로 규정한다는 의미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며 자녀들을 낳아 양육할 수 있게 안정적인 인간 공동체를 조성하고 상호 보완적인 두 성을 가진 인간이 죽는 날까지 삶의 전 여행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동성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모종의 관계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성경의 저자들을 또 한 목소리로 그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동성애라는 주제를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책 전반에 동일한 사상이 흐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특정한 문화나 시대를 지배했던 사고방식을 보여주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만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서구 문화를 내러티브의 정면으로 도전한다.
동시에 결혼하지 않는 성인들 미숙한 존재로 보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또한 반대한다. 일부 다처제는 당대에 보편적으로 인정받은 문화적인 관습이었다. 하지만 창세기는 그 관습이 가족관계 속에서 빚어낸 참선과 혼란은 물론이고 고통까지 생생하게 묘사하며 비판의 꼬리를 놓치지 않는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독신 생활 또한 합법적인 삶의 방식임을 부각시켰다. 이방 세계에서는 꿈도 꿔보지 못한 놀라운 주장이었다. 성경 제자들은 당시의 문화적 신념을 해묵은 풍속과 관습의 산물 이상으로 파악하고 사사건건 그에 도전하는 가르침을 제시했던 셈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혼관을 피상적인 퇴행이나 낙후된 문화사상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실천적이고 현실적이고 숨이 막도록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한 가치관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편이 더 타당하다. 더구나 그런 통찰들을 깔끔한 서술은 물론이고 멋진 이야기와 감동적인 노래라는 그릇에 담고 있으니 얼마나 근사한가. 개인적인 두려움이나 낭만적인 시선, 특별한 경험, 그다음에 편협한 문화적 시각을 통하는 대신 성경의 렌즈 너머로 결혼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언제나 마주하게 될 결혼과 관련한 총명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1 결혼은 현실이다 라고 해서 이제 파트 1의 1장을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하고 검색을 하시면 이 1장 읽은 거를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책 읽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